최근에 그 정치권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김준수 목사님은 귀가 번쩍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서울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엔 1,000만이었는데 지금 1,000만은 안 되고, 977만. 왜냐면은 집값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이사를 가니까 경기도가 1,000만이 넘어버렸어요. 2022년 작년이죠.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그러니까 세계 도시들의 그 경쟁력을 순위로 이렇게 매겨 보니까 1위가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서울? 아닙니다. 1위가 한번 맞춰 보세요. 갑자기 원래 질문은 아니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뉴욕? 아닙니다. 뉴욕은 10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뉴욕은 2위예요. 2위. 예. 뉴욕보다 더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어딜까요? 도쿄. 자연스럽게 도쿄는 3위. 그래도 백 목사님 꽤나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중요한 건 2위입니다. 1위. 예?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예. 1위는 런던. 런던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4위는 파리. 우리 최욱 목사님의 발음에는 파흐 이렇게 파리가 아니었어요. 파흐. 5위는 싱가포르. 그다음 6위가 아닙니다. 독일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제가 막 말이 헛나오네요. 암스테르담. 독일의 비슷한 이름이 뭐였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7위가 서울이에요.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대단한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세계 7위인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서울은 충분히 큰 도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큰 도시. 1,000만은 안 되지만 이미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메가시티죠. 메가시티. 이런 가운데 김포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시인이면서 찬송가 작사가인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그의 시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도시학 개론서에 보면은 항상 인용되는 말입니다. 윌리엄 쿠퍼의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들었다면은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영어에 보면은 시티가 아니고 뭐죠? 타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니까 이런 시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타운 정도. 지금 우리로 치면 그냥 읍면 마을 정도의 규모의 그런 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마을, 타운은 이제 점점점 커지고 마침내 거대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읍도자예요. 도읍도자에다가 그 다음에 시자가 상품을 팔고 거래하는 저자시라는 그런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그 안에 상품도 팔고 시장 거래도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 옛날에 우리가 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 도성. 여기 이제 우리 백 목사님도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닌가요? 잘못된 적. 우리 강장로님이 이게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서울시 동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서소문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도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것을 예전에 도시라고 얘기했던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city라고 하는데 이 말이 흥미로운 것이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따는 키비타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스 시대 도시국가 이후에 시민들이 막 경제 활동, 그냥 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거래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결속된 시민 공동체가 도시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도시라는 형태가 없었겠죠. 점점 그 마을이 커져서 도시가 됐는데 원래 농경사회가 되면서 그 농경사회 이전에는 유목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해서 농경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술이 좀 늘어서 원래 농사를 짓던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먹기보다도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됐고,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기구를 이게 농사 기구가 발달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수확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농기구를 열심히 개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농기구를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 상인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막 싸움도 일어나니까 그런 걸 중재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농기구를 만드는 요즘 말로 치면 과학자, 발명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 처리를 돕는 행정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풍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앗으러 오는 적들이 있을 거죠. 그 적들을 막아주는 군인도 있어야 되고 적들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막 여러 가지 야생 동물도 있으니까 그것도 막아내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을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것이죠. 2020년 세계 도시 보고서에 보면은 세계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전 세계 도시화율이 현재 56.2%, 반이 넘었어요. 세계 저렇게 많은 나라 중에 도시화가 된 것이.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세계의 66%가 다 도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럼 좀 놀래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요? 넘기지 마시고. 우리나라. 오늘 이상하게 자꾸 질문을,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저쪽에 많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까? 오래간만에 우리 별이 상주에서 뻥튀기 많이 팔아가지고 오늘 간식을 위해서 정말 아주 독특한 또 뻥튀기인데 몇 퍼센트일까 우리나라는? 80%. 와, 더 돼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이런 반응 참 좋습니다. 2018년에 한국의 도시화는 91.8%예요. 우리나라 10사람 중에 9명은 다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촌 얘기할 게 없어요. 다 도시에 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만큼 도시화가 되고 있다. 문제는 뭐냐? 도시화가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에요. 빈부격차, 공해, 오염, 그 다음에 범죄, 이런 문제들. 그럼 그걸 누가 처리해요? 국가가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부대 비용이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뭔가가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겠지만 혜택만큼 부담도 커지는 겁니다. 제가 도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창세기라고 해서
저 태고 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은 아주 그 이후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낳고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마을이 좀 더 커지고 도시화가 됐다는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때 무슨 도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런던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 옛날 고대 도시에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희한한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같은 게 있어요. 모양이. 그리고 장신구나 그런 톡이나 어떤 도기로 만들었는데 현대에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모양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최첨단의 문화들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만 생각해도 지금 어떤 공법으로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 당시 기술엔 대단히 뛰어난 기술로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생각에 우리는 뭐 하이테크 최첨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무시하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면 엄청난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라는 성이에요. 헷갈리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그 에녹은 다른 아벨의 자손에서 나온 에녹이고 여기는 가인의 아들이에요. 에녹인데 그것을 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도성처럼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있다는 거죠. 이미 성이 만들어지고 지금 형태는 아니지만 인구가 점점점 늘어가면서 여기저기에 마을, 타운 그리고 시티와 같은 도시들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이 번성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바브라는 뜻입니다. 라바브. 그 뜻이 뭐냐? 저기 나온 대로 충분하다, 흘러 넘친다, 번성하다, 증가하다. 뭔가 이렇게 영어로 하면 to multiply 이렇게 막 확장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하다.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때 똑같은 라바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이 번성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는 요때의 이 번성과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의 이 번성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자녀 속에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생기는 게 하나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생기는 거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길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인의 족보를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 족보에 보면 그 자손 중에 훌륭한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갔는데 아까 읽었듯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대요. 가축을 기른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고 뭔가 정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한 말하자면 예술적인 능력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농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 자손 중에서는 이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뛰어난 기술자들도 있었다고 그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가인의 자손들에 보면은 뭔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족보예요. 반면에 아벨의 자손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그렇다 할 능력자가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4장 후반에서 5장 족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요것만 반복해요. 중간에 뭐 가인의 자손처럼 뭔가 노래도 만들었다, 뭐 머리가 뛰어났다, 뭐 성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낳고 지내며 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특별한 표현이 있다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독특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여기서는 이제 아벨의 자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아주 독특하게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풀어넣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들의 이름을 안위라고 하면서 땅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게 뭡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자손의 그 어떤 자손들은 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풍요롭고 기술도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근데 아벨의 자손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노아의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을까 할 정도로 가난했을 것 같고 힘들고 또 외롭고, 그렇게 어떻게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쪽 집안은 자꾸 번성하는데 이쪽 집안은 자꾸 쪼그라드는 그러한 느낌의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벨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 그런데 아벨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다른 것은 아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살았던 족보였지만, 그러나 가인의 족보는 눈부신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재물로 번성하고 또 부해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보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했던 것과, 그리고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을 한 걸 보면은 1절의 이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의 확장, 번성, 번영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번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자손의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그 잘 된다고 할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지? 왜 이렇게 돈이 막 쌓이고 있지? 전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누군가는 그렇겠죠. 예전에 뭐 돈을 잘 벌으셨던 장로님의 그 예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표현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현금을 많이 하니까 밤새도록 이 자루에 돈을 넣었는데 이걸 막 이게 터지도록 넣었다는 게,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게. 여러분 그러고 싶죠? 네.
뭐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게 내 주변에 막 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할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잘 된다고 할 때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번성이라고 할 때 그 번성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시작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 끝은 죽음이고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부어넣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고통뿐이고 안개와 같고 마치 모래를 손에 잡은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성을 위한 그러한 마음의 방향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세계 복음화 운동이 로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로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돼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난리인데, 근데 세계 복음화 운동이 로잔 운동에 로잔 신학 연구 부서라는 데가 있어요. 이 연구 부서에서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신학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거기에 알맞는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번영신학, 우리가 들어봤죠. 번영신학에 대해 비판을 10가지의 비판을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찾아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하고, 이게 뭐죠? 삼박자 복음이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왔어요. 교회 오니까 갑자기 부자 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이러한 번영신학, 뭔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번영한다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과연 정말 그것이 올바른 신학일까? 그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결국에 로잔 신학연구부서에서 번영신학에 대한 비판 10가지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먼저 번영신학이 뭐냐라고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신실한 11조와 헌금을 통한 씨를 뿌림으로 이러한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어떤 분은 마음에, 목사님 저게 뭐 문제가 되나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나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과 고백으로 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또 건강할 수 있다. 그런 고백으로 더불어 신실한 11조를 많이 바치고 또 헌금을 바치면은 마치 투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을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번영신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번영신학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주의와 이것이 양립될 수 없다. 예전에는 이것이 양립됐어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같이 강조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환상과 꿈을 그리고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을 계속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번영 신학은 결국 화려하고 넘치는 부와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병들고 실패하고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차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집도 더 넓어져야 되고 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복을 못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비윤리적이며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 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빠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냥 비리도 저지르고 해도 잘 되면 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비리 있어도 뭐 저 사람 잘 사네. 잘 풀리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돈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헌금을 촉구하고 탐욕과 믿음과 삶이 불일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뭐죠?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무조건 잘 되고 좋고 풍성하며 거대해지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 그것을 번영, 번성,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상에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번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6장 1절에서 번성했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6장 2절, 3절, 4절, 5절 가면서 어떻게 돼요? 암울해지기 시작해요. 급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후회하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번성은 무엇을 위한 번성인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들만을 위한 번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번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닌 오직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번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번성은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와 같은 거예요. 달리기만 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성이 시작되면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앞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우리는 번역을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딸이 태어났다. 그들에게서. 그 얘기 뭡니까? 딸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딸들이 태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딸이 안 태어났나? 딸이 없이 어떻게 딸들이 태어났겠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썼을까?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인류가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변곡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변곡점. 말하자면은 드디어 딸들이 태어났구나. 이거는 신호탄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의 타락이 천천히 오다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변곡점. 그렇다면 딸이 아들보다 악한 존재라는 남녀 차별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중에 타락한 인간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1절하고 딱 대조가 돼요.
딸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대조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타락했다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저 집안이 정말 잘 되는데 배는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이 그렇게 흘러나오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사람들의 번성, 즉 가인의 자손이 너무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벨의 자손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전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그 증거를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아벨의 자손도 그 속에 꼭꼭 숨겨졌던 욕망의 씨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벨의 자손일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타락의 죄의 본질이 꿈틀거리면서 그들도 이제 곁눈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인 거예요. 특히 본문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논란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뭐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범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그러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타락한 천사냐? 뜬금없이. 그런데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전에 거기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도 있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도 있고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탄과 함께하는 존재는 뭐죠? 천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외경에 보면은 에녹 1서에 보면은 천사 200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아내를 맞이했다. 너무나 빼박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아들은 천사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가 요세푸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된 게 70인 성경이에요. 그 70인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그런데 조금 개연성이 없어요. 아니 천사가 범죄했으면은 하늘에서 뭔가 심판이 일어나야지 왜 갑자기 노아한테 홍수를 일으키고 왜 그러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데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귀족이나 왕족이 평민의 딸들 힘없는 딸을 범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권력자나 왕들은 전혀 이런 만나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시대죠. 세 번째 주장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세의 자손들이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하게 됐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지배적인데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뭔지 모르지만 그 시기부터 이 세상의 죄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표현이 참 중요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게 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번성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번성을 누릴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보암직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서서히 눈길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빠져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사람들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조 있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형태로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단순히 서로 좋아서 만나 가정을 이루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신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라 뭐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다고 몰매마세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이루어진 가정은 서로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형태를 들어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 형태는 새로운 문화의 믹싱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곧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요. 여기 주보에 보면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보이나요? 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화면에 띄우지 못했는데 화면에 띄우면은 띄워보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흑백으로 해야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덥죠? 네. 에어컨을 틀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눈이 덮인 바위인데 무엇이 보이나요? 말이죠. 대단하십니다. 오늘 백 목사님 굉장히 뭔가 이렇게 총명함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예. 몇 마리일까요, 말이?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5마리. 오, 이상호 목사님 5마리. 오, 저쪽이 5마리만. 태훈이 몇 마리일 것 같아? 한번 봐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흑백으로 하니까 더 모르겠네. 일단 4마리까지는 저는 확인인데 1마리, 2마리, 3마리, 5마리입니다. 5마리. 자, 5마리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1마리가 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물에 비친 바위산인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세요? 네. 예. 어머니와 아들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한 사람이 보이시죠? 예. 이것처럼 우리가 본다는 건 참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눈 덮인 땅에 보이는 예수님.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예수님이 보이냐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보여야 너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보고 있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딱 보니까 보여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저 보입니다.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본다고 할 때에 흔히 얘기하는 뭐라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보여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물을 보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위해 보고 찾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보이는데요? 왜냐? 우리는 하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즉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대상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애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막 돈을 써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는 멈칫하는 거죠. 자신을 가지고 싶은 걸 위해서 막 돈을 아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물질이 필요한 이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지갑을 열으라 그럴 땐 잘 열리지가 않은 거죠. 그 얘기 뭡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대상이 그것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이면서 소설가이고 화가인 존 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존 버거예요. 그분이 본다는 것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예술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행위임을 함축하고 있다.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제되어 온 것이다. 잊혀지고 있는 것은 버림을 받아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존 버거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의 행위. 그리고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딱 한 가지 빼놓고는 신문에 나길 좋아했다 그러죠. 자신의 이름이 부고 그거 빼놓고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문에 자꾸 오르는 걸 좋아한다. 왜요?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니까. 우리가 본다는 지각작용은 단순히 무엇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영어에 보면 뭡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내가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막 둘이 있을 땐 죽고 뭐 못 살겠다는 막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보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봐야 기억하게 되고, 기억할 때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기억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래서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봤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보고 또 보니까 마음도 거기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는 것들. 그 영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뭐죠?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거. 사람들은 거기에 저 사람 있어 보인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사람 안 따라가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고 서서히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는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반복하며 보면서 결국 자신도 모르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이켜 사람의 딸들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의 딸을 동행하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냥 거기에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망각하면서 이제 파국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일어나면은 띵, 탕. 뭘 열죠? 스마트폰, 유튜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닫아버리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도록 그것이 더 시급해, 그것이 더 중요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열어서 일상묵상을 보라는 거예요. 일상묵상.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그 시간. 내가 이걸 안 보면 오늘 하루 망친다 생각하고 말씀을 가장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목사님 듣고 또 듣고 지겨워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0분 일상묵상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드디어 일상묵상이 402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안 놀라시네요. 한 명 쌓여서 400이면. 이것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양보하지 마세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밧줄을 잡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걸 놓으면은 우린 끝장난다. 말씀 안 읽으면 끝장난다. 이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나는 오늘 완전히 대폭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는 이 바람이 이제 앞으로 더 세차게 불어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이미 세상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를 악물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이제 11월을 열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새롭게 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이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